지난 주간에 저도 좀 바쁘긴 바빴는데 다니다 보니까 무엇이 보이냐 그러면은 사람들의 얼굴이 보이더라고요. 사람들의 얼굴이 보이는데 사람들의 얼굴에서 무엇을 찾았냐 그러면 그렇게 기쁘진 않아요. 그렇게 기쁘진 않는데 자기가 지금 열심히 살고 있다는 모습이 제가 볼 때는 보이더라고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도 저렇게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인지 그건 저도 몰라요. 하지만 그 사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면 얼마나 기쁜 삶이 되겠어요.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만이라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개입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고 준비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저희들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악된 것을 다 씻고자 이 자리에 왔사오니 그 마음을 받아 주시옵시고 그 발걸음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삶 속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가 주님께 상달되고 하늘의 문을 열고 저희들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소망을 가지고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 앞에 돌리며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음서가 22장 부르시겠습니다. 복음서가 22장입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보금성가 35장 부르시겠습니다. 35장.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체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체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복음성가 74장 부르시겠습니다. 74장입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긍휼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81장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날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말고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로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로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로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보험소가 170장 부르시겠습니다. 분명히여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만족함이라. 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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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 고난 중에도 견딜 수 있는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한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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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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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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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아멘. 찬송가 456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56장. 진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오랜 일하다가 힘을 얻으니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다같이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누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네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누가 강평하는 내게 주시니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누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네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내가 부활해준 날아가려면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내가 그 안에서 길을 살리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누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네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누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네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아멘.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말씀 전하신 목사님께 은혜 많이 받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함이 임하게 해달라고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목다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한 주와 또한도 저희들 하늘의 그 은혜 아래 그 날개 아래 지키시고 보아주시었다가 거룩한 주의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은혜와 그 사랑에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예배드릴 때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에 들여져서 주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어지는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귀한 복된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시편 84편을 기록하겠습니다. 교동문 35번 시편 84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을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주의 궁정에서 하나님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한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께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등록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19장을 찬송하시고 예배를 위하여 윤주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가
날개는 평안하다 그 사랑 그를 다니고 주 날개는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는 나의 피난처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안을 누리리라 주 날개는 평안하다 그 사랑 그를 다니요 주 날개는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는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놀고 심을 갖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는 평안하다 그 사랑 그를 다니요 주 날개는 되시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거룩하시고 감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수 없는 그런 죄인들을 하나님 용서하신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기를 감히 갈 수도 없는 우리 죄인들이지만은 예수님 친히 몸으로 휘장이 되어 주셔서 몸을 찢어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언어로 만 언어로 다 몇만 언어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지언정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를 다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고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한 거 회개합니다. 우리의 언어가 행동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피 흘려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도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든 심령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버리지 마시옵소서.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사랑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 한국 교회가 잘못한 것이 있을 줄 압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대한민국 교회, 한국 교회를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70년대, 80년대와 같이 밤새워 기도하고 낮이면 기도하고 산에 가서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대한민국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국 아버지 하나님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굳건히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한국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나라에다 내놓아도 부족함이 없는 대한민국, 어느 나라에 내놓아도 존경받는 대한민국 국민과
국가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을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여 주셔서 세계 만방에 복음을 들고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목숨 버리고 그곳에 가서 있사오니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저들의 고난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름답게 결실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 경제도 하나님 부흥하게 하여 주셔서 고난받는 이들 어려운 사람들 없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한국교회의 일원으로 여기 포도원 교회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예수 안에서 이렇게 부흥되게 하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포도원 교회로 통하여서 주의 죽어져가는 생명 많이 구원해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들을 때에 온 성도들이 한 사람도 남김없이 마음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마음껏 받아들일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시간에 내 신앙이 이 시간 이대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라고 착각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좀 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서는 그러한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교회에 어렵고 힘들고 질병 때문에 고생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에바다 하나님을 열려라 하셨사오니 질병도 다 열려서 도망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고쳐주셔서 뛰고 달려가고 마음껏 주의 봉사할 수 있는 주의 교회 나와서 성도들로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아버지 하나님 소들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건강하게 하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답게 걸어갈 수 있도록 걸음마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기도하시고 신경 많이 쓰시면서 이 양들에게 무엇을 먹일까 고민하시면서 아버지 준비하신 말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이 말씀을 들고 서실 때에 하나님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해서 말씀대로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 20절로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 20절로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한 절 여러분들 읽고 교독하시고 28절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 하나님께 잡지 않게 도와주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말하여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편에 앉은 것을 내가 쓴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내게 하셨는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본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달라고 하시되 이방의 권세들이 그를 이름으로 전하고 그 오바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믿는 그가 내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주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은총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에게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호산나 성가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랑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에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물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걷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반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크신 사랑과 크신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배에 오신 분들 인사하실 때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최세 집사님 첫째 아드님 하고 이제 병원에 이제 오셨어요. 네. 우리 정수아 집사님이 지금 연세 세브란스 병원 동백에 입원해 계신데 좀 이렇게 드셔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먹으면 회복이 되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회복돼서 이렇게 강건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가 하나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병든 몸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뿐이 없는 거예요.
병원에서 의사가 치료를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가 정선생 선생님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선하게 복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원선희 지사님 같은 일하는 병원에 이제 간호사님이 오늘 이렇게 또 참석하셨어요. 옆에 이 코알 아파트 사시는데 참석했습니다. 원래 평택으로 교회를 다니신대요. 코앞에 교회가 있는데 멀리 어쨌든 다니시는데 오늘 또 참석해서 감사합니다. 우리 박혜선 성도님이 요즘 전도를 이렇게 또 누구를 하시려고 이제 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주북리에 사시는 분이 어제 제가 우리 만나 뵀거든요. 어제 오늘 이제 얘기 들어보니까 주일날 못 나오면 수요일이나 금요일이나 하여튼 오려고 이제 성경책을 이제 꺼내놔야 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면은 하나님이 또 준비된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그런 구호가 있어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이게 모이고 또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러면 주님이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그 은혜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살아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가 큰 사람인가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이 섬김을 받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기기보다는 내가 섬김을 받고 또 내가 대우를 받는 것을 더 좋아하죠. 내가 내가 남을 이렇게 섬기는 거 이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이 섬긴다라는 것은 뭐 영어로 말하면 이 서비스잖아요. 서비스. 이 서비스 업종, 서비스업을 하는 사람들은 맨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섬겨줘야 되고 또 대우해줘야 되고 또 뭔가 이렇게 베풀어줘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내가 누군가에게 섬김을 받는 것은 참 좋죠. 근데 누군가를 이렇게 섬긴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자신을 높이고 높아지는 것은 좋아요. 근데 자신을 낮추고 낮아지는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왠지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또 내가 자존심이 상하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이 충분히 섬김을 받고 또 대우를 받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예수님은 낮고 천한 자리에 가셔서 자신을 낮추셨다는 걸 말씀이죠.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편하게 사셨다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머리둘 곳조차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머리둘 곳조차. 그리고 날마다 예수님은 떠돌이처럼 방랑객처럼 그렇게 여러 곳을 돌아다니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집이 있잖아요. 그래도 예수님은 집도 절도 없으시고 거할 곳이 없으셨어요. 머리둘 곳조차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물론 예수님의 집이 없으신 것보다는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떠돌아다니셨지만은 예수님이 사실 누울 방 한 칸이 없으셨다는 거 말씀이죠. 그러함에도 예수님이 끊임없이 자신에게 주어진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아 취었다는 거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냥 편안하게 아무 이렇게 우리가 안락하게 삶의 어떤 그런 초점을 맞추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지극히 복음을 전하시고
또 병든 자들 고쳐주시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다는 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존중을 받아도 되고 대우를 받아도 충분하지만은 그러함에도 예수님은 거기에 안주하시지 않고 자신의 사명을 다해서 결국에는 십자가까지 지셨다는 걸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런 자신을 비우고 십자가를 지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순간순간 어떤 화나는 상황이나 분노하는 상황이나 불합리한 상황이 닥쳐오면 화나 분노부터 나오지 그것에 대해서 참고 그것을 이겨내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스스로 분이 풀리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분한 마음을 갖고 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참 인간이 나약하고 부족하다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노하고 화가 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분노하시지 않고 화를 내시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의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싸매주시고 함께 해주셨다는 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인정받고 존중받고 대우받고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지극히 섬기시려고 했고 낮아지시려고 했고 스스로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면서까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위해서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의 그 고통을 모두 감당하셨다는 걸 말씀. 그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섬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으며 첫 번째로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을 보면 어떤 때는 참 저희가 어렸을 때와는 여러 가지로 차이가 많다는 생각을 종종 하게 돼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저희 같은 경우에는 4명이나 있기 때문에 옛날 같았으면 서로 우애하고 돌봐줘서 참 화목하게 지내는 경우를 볼 수 있었는데 지금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만 알아달라고 해요. 자기들만 알아달라고 그래요. 4명이 되니까 4명을 알아준다는 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서로 아이들 간에도 이게 서로 뭐 이해관계가 다 달라져. 아이들이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을 맞춘다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이걸 뭐 이기주의라고 하죠. 세상이 자꾸 이기주의로 흘러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서로 도와야지 살아남는다는 생각이 있어서 농촌에서는 서로 어떻게 합니까? 품앗이 하죠. 품앗이. 오늘은 우리 집, 내일은 옆집, 또 내일 모레는 다른 집 이렇게 품앗이 하면서 서로 이렇게 협력하면서 일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보면 각자 스스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걸 말씀해요. 농촌에서도 이게 예전에는 같이 함께 했는데 요즘에는 각자예요. 그래서 농촌에 그 일꾼이 없다고 그러죠. 사람들이 없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쓰거나 뭐 그렇게 하는데 외국인 노동자들도 요즘은 농촌에 안 간대요. 왜냐하면 힘들기 때문에. 이게 지금 세상이 그렇게 이기주의로 흐르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걸 말씀해요. 제가 이제 우리 그 수원과 용인과 하성과 안산과 오산 이렇게 7개 교회가 이제 같이 함께 이게 품앗이 전도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교회들이 서로 돌아가면서 그 교회 한 주는 이제 우리 교회 한 주는 또 다른 교회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제 7개 교회가 모여서 함께 이렇게 기도하고 화요일마다 이제 전도를 해요. 근데 이렇게 전도를 매주 7개가 돌아가면서 식사도 하고 전도도 하니까 얼마나 이 7개 교회 목사님들이나 사모님들이 친해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서로 무슨 일이 있으면 서로 챙겨주고 뭐 옛날 일이지만 할이 돌 때도 사모님들이 같이 모아서 이렇게 돈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서로 남는 물건 있으면 그것도 챙기고 거의 형제 자매 같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에게 힘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기만 위한다면 이렇게 7개의 교회가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죠. 내 교회만 생각하면은 7개의 교회가 함께 협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 양보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배려하는 이타적인 마음이 없으면 이 모임은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들 사람들이 그런 마음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한 8년 정도 된 것 같아요. 8년 동안 얼마나 이게 서로 이렇게 섬기려고 하고 배려하려고 하고 또 이렇게 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 모임이 깨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2절 말씀에 함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아멘. 세베대의 이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제자인 이 야고보와 요한을 주님의 나라에서 예수님의 우편에 또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야고보와 요한이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마시려는 그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느냐고 말했을 때 제자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대답해요. 근데 정작 예수님이 대제사장들과 또 장로들에게 잡히셨을 때 이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 예수님 옆에 있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갔죠. 다 도망갔어요. 그 전에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옆에 있으면서 하늘 보좌에서 좌우편에 앉게 달라고 그렇게 간청했는데, 그리고 고난의 잔을 함께 마실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했지만은 실제 어려움 속에 처했을 때 그 제자들은 다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이 죽을 것 같이 그렇게 얘기했지만은 실제 어떻게 했습니까? 다 굴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부인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주님 앞에서 간악하고 간사하고 이기적이고 남을 챙기고 다른 사람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나만을 챙긴다는 거예요. 나만을 돌아본다는 거예요. 정작 예수님이 그렇게 잡히셨을 때 자기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갑니다. 전에는 예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인지 할 수 있겠다라고 말했으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걸 말씀. 우리도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밤새도록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지만 정작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는 것은 그 시간을 쓰는 것을 아깝고 인색한 마음을 갖는다는 걸 말씀이에요. 내가 남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는 것이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나만을 위해서 시간을 써도 부족할 판인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뭔가 봉사하고 섬기고 이게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주님은 이런 이기적인 마음을 갖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몸과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셨다는 걸 말씀입니다. 이 은혜를 항상 우리는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여러분들이 주님의 그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은혜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받고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 너무나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뭘 합니까? 감사하지 못하고 뭘 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넋두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걸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의 약한 부분을 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보면 서로의 약한 부분을 물고 늘어져서 다른 사람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기려고 해요. 그런데 만약 격투기에서 다른 사람이 다리가 다쳐 있는데 다리를 계속 공격하면 싸움에서는 이길 줄 몰라도 그것은 정정당당하지 못한 비겁한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그러하다는 걸 말씀. 다른 사람의 약한 부분을 자꾸만 건드려서 뭔가 내가 나아보려고 해요. 참 수준이 그것뿐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참 비겁한 일인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려고 하죠. 저희 아이들도 보면 예전에, 지금은 안 그러는데 예전에 보면 둘째 성민이가 자꾸 형을 이기려고 했는데 그 이기려고 하는 방법이 어떤 때는 형을 좀 이렇게 놀리면서 이기려고 해요. 근데 형인 성찬이가 때로는 져주다가도 어떤 때는 화가 나면 성민이를 이렇게 때리기도 해요. 지금은 이제 역전돼가지고 힘이 역전돼가지고 성민이한테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어릴 때는 그렇게 했어. 그래서 이기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비겁하게 이기는 것은 더더욱 아닌 거죠. 우리가 뭐 이기는 것만 우리가 뭐 수단과 방법을 알지 않고 이겨야 되겠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약한 부분을 싸매주고 감싸주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포용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픔이 있는 사람을 우리가 감싸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위로해주고 또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을 싸매주고 이것이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런 사명이라는 걸 말씀. 그래서 우리는 말이 많지 않습니까? 제가 전에 전도사로 있었던 교회 목사님이 이분이 목사님이면서 봉사였는데 지금은 소천하셨어요. 근데 평소에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하지 않더라고요. 왜 이렇게 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혹시라도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해서 다른 사람의 흠을 잡으면 안 된다는 그런 마음이 있으셔서 그런지 절대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같이 앉아있으면 얘기를 안 하니까 되게 이게 불편하죠. 근데 그게 좀 힘들죠. 근데 그렇게 해야지 약한 사람을 포용하고 다른 사람의 흠을 잡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면은 남 험담하는 거 참 좋아하잖아요. 이 뒤에서 누군가를 험담하면 그렇게 고소할 수가 없어요. 그게 참 잘못된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약점을 우리가 덮어야 되는데 감싸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 약점을 들춰내가지고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런 허물과 죄와 약점이 누구에게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험담하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도 우리를 험담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다 사람은 부족한 부분이 있고 약한 부분이 있고 연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 이게 그런 험담을 할 만한 것들이 다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문제는 그런 허물과 죄와 약점이 있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것보다 더 문제는 그 약점을 물고 늘어져서 그 사람에게 더 큰 아픔을 주는 것이 더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그냥 어떤 사람이 어떤 허물이 있고 또 부족함이 있고 그럼 어떻게 돼요? 교회 안에서 어떻게 돼요? 그 허물을 막 들춰내고 끄집어내고 또 뭐 알리고 그래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말로 자꾸 퍼뜨려가지고 막 안 좋은 말을 막 퍼뜨리고 막 안 좋게 막 얘기하고 그러면은 그게 이게 소문이 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가 유익하겠냐는 걸 말씀. 우리는 그냥 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돼요? 금 잡지 말고 약점 잡지 말고 그 소문 내지 말고 어떻게 돼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 기도를 누가 듣습니까? 다른 사람이 듣습니까? 하나님만 듣는 거죠. 하나님만 들으면은 우리가 그 소문이 날 이유도 없고 하나님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 그 약한 부분, 허물된 부분, 그럼 그걸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서로의 약점을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당장 다른 사람을 내리깔면 내가 높아지는 것 같지만 그렇게 당한 사람이 더 크게 다른 사람이 안 좋은 말을 터뜨릴 수가 있다는 걸 말씀. 가족 간에도 우리가 때로는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가족이라고 말을 막 하면 아무리 가족이라도 마음이 상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에 종종 가족 간에 서로 뭐 폭행하거나 뭐 더해서 살인을 저지르는 것은 거의 보면 뭐 재산이나 말을 막 해서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 말을 잘해야 돼요. 우리가 가까울수록 말을 조심해서 잘해야 돼요. 우리가 말을 한마디 말이라도 어떤 말은 참 이쁜 말이 있어, 좋은 말이 있어. 근데 어떤 말은 그냥 감정을 실어가지고 안 좋은 말 한 번 내뱉잖아요. 그 독을 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독을 이렇게 내뱉는 거예요. 그 독을 받은 사람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마디 말이라도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는 그런 말도 있듯이 우리가 한마디 말 잘해가지고 우리가 우리 가족 안에 분위기가 좋은 분위기를 만들고 또 교회 안에 좋은 분위기를 만든다면 이것이 얼마나 유익하겠냐는 걸 말씀. 물론 우리가 화날 때가 있죠. 분노할 때가 있죠. 감정이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똑같은 말을 내뱉으면 결국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싸움이 되면은 결국 그 안에서 화평이 깨지고 그 안에서 평안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걸 말씀입니다. 그래서 막말을 하면 막말이 나에게 돌아오게 돼 있는. 그래서 좀 화가 나도 다른 사람의 약한 부분을 들매어서 노를 바라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0장 23절에서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되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의 집권자들이 그들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린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아멘. 이렇게 두 제자였던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했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나머지 10제자가 이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분노하죠. 왜냐하면 자기들만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거예요. 12제자 중에 다 좌우편에 앉고 싶은 그런 마음 누구나 있었겠죠. 근데 왜 야고보와 요한만 자기들만 예수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렇게 원했느냐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오히려 제자들을 다독이시면서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더 큰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약한 부분을 수용하고 감싸주고 오히려 그 약한 사람을 섬기는 자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어른이 애들같이 하면 안 돼요. 어른은 어른인 거예요. 어른은 뭔가 애들을 포용하고 감싸줄 수 있는 것이 어른인 거예요. 아이는 아이기 때문에 철이 없기 때문에 철딱서니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죠. 우리가 아이와 같이 어른이 돼서 아이와 같이 그렇게 철없이 행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왕이면 우리의 수준을 높여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좀 높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높은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은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먼저 섬겨야지 섬김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섬김을 받는 거 참 좋죠. 누군가 나를 섬겨주는 거 참 좋아요. 근데 우리 스스로 남을 섬기지 않으면서 내가 섬김만 받으려고 한다. 지도자가 돼가지고 맨날 섬김을 받으려고 한다. 그러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 지도자를 바라볼 때 저 사람 계속 섬겨줘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아니라 어떻게 지도자가 돼가지고 섬김만 받으려고 하느냐 뒤에서 욕한다라는 걸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뭔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어떤 공동체에서나 내가 직장에서나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한다면 우리 스스로 어떻게 됩니까? 낮아지고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부담이 있는 거예요. 위에 있다라는 거, 내가 뭔가 어떤 위치에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밑에 사람들을 수용하고 섬기고 또 우리가 스스로 낮아져서 그들을 위에 주지 않으면은 우리가 인정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가 되려면 섬기지 않으면 지도자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걸 말씀해요. 지도자가 되었다라고 권세만 부리면 그 사람을 절대로 인정받을 수도 없고 지도자로서 그 자격이 유지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 간에도 서로 섬겨줘야 하고 가족 간에도 서로 섬겨줘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스스로 내가 섬겨야 되겠구나, 더 낮아져야 되겠구나, 내가 높은 마음을 갖고 있으면은 내가 높은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잘못된 것이구나, 내 자신을 낮춰야 되겠구나, 내 자신을 주님이 예수님이 종의 형체를 갖기까지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자기를 낮추셨던 것처럼 우리도 낮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낮아지면은 우리가 주님이 낮아지셨을 때 주님이 그냥 낮아지셨습니까? 결국 주님은 높임을 받으시는 거죠. 지금도 우리는 주님을 높이잖아요. 낮아지셨기 때문에 높임을 받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섬겨야지 섬김을 받는 거예요. 세상은 섬기면 뭐라고 이게? 저 바보, 뭔들어 저렇게 섬기며 살아. 섬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뭔들어 저렇게 바보같이 섬겨.
우리는 주님이 섬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섬김으로 주님께 더 큰 사람으로 인정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바보라고 말하고 사람은 인정해 주지 않더라도 내가 주님의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면 우리는 지극히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쓰임을 받고자 하면 원수까지라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인정을 받으실 수밖에 없으셨습니까?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 아니라 인정을 이렇게 아들이시기 때문에 인정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의 아들로서 합당하게 행하셨기 때문에 인정을 받으신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원수와 같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뭐가 이뻐가지고 뭐가 좋아가지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인정받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원수는 고사하고라도 내 형제, 자매, 부모, 자녀, 친구, 성도도 사랑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자녀들도 때로는 보면은 사랑의 마음이 있다가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냥 이게 마음이 안 좋은 마음이 들죠. 부모한테도 마찬가지고 또 친구한테도 마찬가지고 같은 성도한테도 마찬가지고 원수는 고사하고라도 우리가 우리 가까운 사람도 때로는 사랑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또 사랑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걸 말씀. 우리가 원수를 사랑한다. 이 말씀에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누구부터 사랑해야 돼요? 누구부터 사랑해야 돼요? 우리 가까운 사람부터 사랑해야 돼요. 우리 가까운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원수를 사랑한다. 원수 사랑하지 못합니다. 가까운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면 절대로 원수 사랑하지 못해요. 우리 가까운 가족, 이웃, 친구, 또 같은 성도 먼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랑하면은 원수도 사랑할 수 있다라는 우리가 목표를 바로 넣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되지도 않는 것을 우리가 보통 그 학교 다닐 때 보면 고등학교 처음 입학하고 나서 그 학생들이 어디를 목표로 삼습니까? 서울대 처음에 고등학교 1학년 때 서울대 그 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서울에 있는 대학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때는 그 아무 대학이나 가면 돼요. 그렇게 바뀌어요.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그 목적을 두고 그 실천할 수 있는 그 목적에 가깝게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성경에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했는데 우리가 단번에 그냥 원수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없죠. 어려워요. 우리가 우리의 가까운 이웃이나 가족이나 부모나 자녀나 친구나 그런 사람부터 사랑해야 돼요. 그런 사람부터 사랑할 때 그것이 연습이 돼가지고 그것이 실행이 돼서 그것이 확장이 돼서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는 그런 말씀이 지켜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보면 마태복음 10장 27절에서 28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많은 사람 인류의 죄악을 사하시기 위해서 대속물이 되실 수 있었던 것은 원수와 같은 유대인까지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원수를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못 박은 그 원수와 같은 그 유대인들, 그 제사장들, 또 장로들, 그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하신 거예요. 우리 모두를 용서하신 거예요. 이 사랑이 사실 쉽지 않은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는 내 가족도 성도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다만 우리는 주님의 사랑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랑으로 원수와 같은 사람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와 요한이 다른 제자 입장에서는 원수와 같이 여겨질 수도 있었겠지만 예수님은 그런 야고보와 요한을 용서하라고 하시면서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섬기면 우리가 섬기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 섬김이 있을 때 그런 사람을 주님은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다른 사람을 섬기고 원수까지라도 용서하고 사랑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조건 가운데 있어도 그런 사람을 할지라도 우리가 사랑하면은 주님이 그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그 원수까지라도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주님이 능력 주셔서 주님이 힘 주셔서 그들을 사랑할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모든 거대한 허물도 덮을 수 있는 게 사랑인 것. 우리는 다른 사람을 주님 안에서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내 형제, 자매, 부모, 자녀, 친구, 성도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야고보와 요한같이 높아지려고만 하지 스스로 낮아져서 섬기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섬김을 받으려면 예수님이 원수와 같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처럼 그런 사랑의 섬김을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설령 그렇게 하기가 어렵더라도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섬기며 우리의 이웃과 원수까지라도 사랑하셔서 주님이 쓰시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통성을 기도하실 때 낮아지고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낮추고 우리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섬기고 나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하늘에서 큰 하나님의 그 인정의 상급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되게 사옵소서.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낮아지고 섬기는 자가 되기를 합니다. 우리가 높아지려고만 하지 낮아지려고 하지 않고 섬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여, 주님은 원수까지라도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아버지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주셨는데 우리는 아버지 우리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 사랑하지 못하고 가족도 이웃도 아버지여 형제 자매도 부모도 자녀도 친구도 아버지 사랑하지 못해서 아버지여 때로는 원수 맺을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원수까지나 사랑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아버지여 행함과 진실함으로 지켜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우리의 힘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사랑의 마음을 주셔야 되겠사오니 아버지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여서 주님의 인정과 아버지 하나님께서 핀잔하는 그런 아버지 인정받는 복된 믿음의 신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낮아지고 섬기는 것이 참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낮아지고 섬기는 자를 주님께서 인정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렇게 우리는 우리 주변의 이웃, 가족, 친구, 친척, 아버지와 또한 형제, 자매, 부모, 자녀 모두를 성도 모두를 사랑하여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으로 행할 때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원수까지라도 사랑하여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복된, 그래서 주님께서 큰 자라고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7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찾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10의 1을 구분하여 드린 귀한 손길들, 귀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0의 1을 구분하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소상의 청지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주님 앞에 잘 감당할 때 하나님 그 가정과 그 삶과 그 직장과 그 모든 생애가 복되고 주님 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넘치고 그 가정들과 자녀들과 아버지 주님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아버지 차고 넘쳐서 부족함이 없고 더 공급해 주시고 채우셔서 아버지가 날마다 쓰고도 남는 역사가 그 드린 손길들마다 나타나여 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 모양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아버지여 주님 앞에 감사함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감사할 때 하나님 그더 아버지여 그 생애가 감사하는 그런 복된 생애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여 감사할 수 있는 조건 가운데 감사했으면 아버지 더 감사할 수 있는 조건으로 그 삶이 변화되고 감사할 수 없는 조건 가운데 감사했으면 감사할 수 없는 조건이 감사의 조건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충만하게 임하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아버지여 선교임을 드리오니 아버지 우리가 나가서 선교하지 못하지만 선교임이 아버지여 전달되어질 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는 그런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충만하게 임하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주정헌금 또한 1,000번째 헌금 또한 아버지 기간 아버지 회비 또한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 모든 예물들 하늘나라 창고에 쌓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열매 맺으며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귀하고 복되게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물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에도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성도들마다 영육간의 강건함의 축복의 역사가 함께하며 날마다 주님 주신 그 은혜가 날마다 넘쳐서 아버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만날 그날까지 강건하게 그 삶을 복되게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소식을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주보하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미용선교가 이제 원래 오늘 있어야 되는데 미용선교사 그 권사님 그 언니가 이제 폐암이셔가지고 간호를 또 하셔야 된대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렇게 미용선교가 있겠습니다. 미용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지역교회 5개 교회가 주일학교 중고등부 연합연합수련회가 우리 교회에서 7월 24일부터 26일까지 서울 사랑의 교회 주관으로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아이들 이렇게 교회들마다 이제 이렇게 5교회가 이제 모여서 이제 하는데 우리 교회도 이제 한 10명 정도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 주변 지역 전도가 서울 3호친대교 주관으로 해서 그쪽 교회분들 한 5분에서 8분 정도 오셔서 2박 3일 일정으로 7월 27일부터 오후부터 29일 화요일까지 그래서 이제 아예 교회에서 주무시면서 아예 2박 3일 동안 전도만 하신대요. 본인들이 오셔서 휴가 내서 오셔서 전도해 주시는데 우리가 전도 이렇게 복음을 그분들이 이제 오셔서 전해 주시거든요. 전도할 대상자들을 우리가 내야 돼요. 만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 대상자들 이제 앞으로 제가 전도 대상자 카드를 이제 드리면 작성해서 이렇게 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여름 아우리치 선교가 그 충남 보령에 있는 대천 성일교에서 8월 4일부터 5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하루는 그 선교하고 하루는 정교인 수련회가 있습니다. 이때 같이 함께 참석해서 봉사도 하시고 또 함께 이렇게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전대 원래 모임 다음 주 난예로에 있습니다. 예전대도 이제 모이시나요? 예전대도 한 달에 한 번은 꼭 모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원선희 지사님 우리 같은 직장 동료 이제 우리 강산 참석하셨는데 잠깐 일어나시면은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앞이니까 종종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때 은혜와 하나님 없이 극진하신 사랑하신과 성령님의 감동과 만대주 충만 역사하신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어서 주님께서 큰 자라고 인정받는 그래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기를 선한 그 성도 머리 그 가정들과 사업장들과 직장들과 자녀들 위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선교사들 위 우리 부동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